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올해 진짜 비가 많이 온 해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깨농사가 안 됐다, 그죠? 비가 오면 또 농작물이 피해를 입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부들은 올해 또 채소 값이 오르겠네, 채소 아껴 먹어야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런데 비가 와서 농작물이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르는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커다란 농작물의 피해가 모세에 당시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들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애굽의 재앙,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메뚜기가 8번째 재앙인데 온 농작물을 이제 다 거덜내죠. 사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10번째 재앙까지 모든 그 재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내린 이 표징, 10가지 재앙, 이것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됨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는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모세도 포함이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애굽 백성.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벤, 아들, 또 자손,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손자. 그런데 자손, 자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 10가지 애굽에 내려진 표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재앙은 여호와를 드러내는 표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 그리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두 손 드는 것이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표징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안 해요. 착각합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고 또 지금껏 7번이나 재앙을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백성이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 노동력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노예로서 다스림을 받았는데
애굽의 왕인 자신이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에게 두 손을 든다. 백기를 든다. 이것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존심이. 그래서 그런 크나큰 고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악순환이에요. 어떻게 악순환인가? 자, 보세요. 보내라 했을 때 보내면 재앙이 그치죠.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교만한 마음에 우월감에 안 보내고 끌어안고 있는 바람에 재앙은 계속 세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8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바로가 자꾸만 재앙을 재촉하는 거예요. 재앙을 재촉하는 거예요. 금방 보내면 끝났을 것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얻어맞는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요, 이 모든 게 화나잖아, 그죠? 모든 게 막 짜증나고 그럴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문도 쾅 닫고 아니 문이라도 좀 쾅 닫아야지, 그죠? 화풀이라도 좀 해야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받아주죠. 뭐 선을 넘지 않는 이상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굴복하지 않고 자꾸만 반역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봐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굴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인내에도 정한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되, 우리 내일 새벽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참으시되 영원히 참진 않으세요. 참으시지만 인내에도 분명한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죠. 내일 내가. 내일 내가.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더라고요. 내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실행이 되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이제 메뚜기 재앙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재앙.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요 되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91종류의 메뚜기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중에 기동력이 좋고, 그죠? 많이 날아다니고 또 번식력도 좋은 사막 메뚜기,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죠. 사막 메뚜기. 3일 동안 날아갈 수 있고요. 멀리 날면 2,000km 정도 메뚜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성도 좋고, 메뚜기가 농작물을 엄청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때를 이루면은 그것처럼 또 두려운 게 없습니다. 8번째 재앙, 굉장히 큰 재앙을 향해서 가는데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가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다 거덜내니까, 초토화시키니까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곤충이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다. 이게 직역하면은요, 메뚜기가 너무 많아서 땅에 눈을 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보세요. 눈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 감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빽빽하게, 자연적인 메뚜기도 그 수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새롭게 창출하셨을 때 그 메뚜기가 애굽의 온 지면을 덮고 땅이 눈을 감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애굽의 농작물은 초토화가 됩니다. 예. 비 조금 와도 먹을 게 없는데 다 거덜나는 거예요. 푸른색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이죠. 그렇게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7절에 보면은요, 종들이, 신하들이 진언을 합니다. 아직도 왕은 애굽이 망한 줄 모릅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의 말처럼 재앙이 7번을 거듭하는 동안 애굽은 이미 망했습니다. 거덜났어요. 아직도 왕은, 여러분, 애굽에서 파라오는 절대 권력자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약간 좀 대들듯이 얘기를 해요.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 자기 자녀들도, 자기 가축들도, 심지어는 자기도. 그러니까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내소서, 보내소서 말합니다. 바로가 이 신하들의 이 말은 수용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를 상대로 협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다 바로의 교활함이에요.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또 했던 말인데 그것을 조금 이제 옮기면서 교활하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다 가지 말고 각 가정의 가장들만 가라. 자녀들은 내비둬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라 하고 이제 화내면서 쫓아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8번째 재앙을 대하는 바로의 반응, 바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야, 바로가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 무릎을 꿇어야 마땅한데 무릎을 꿇지 않아요. 두 손 들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재앙을 재촉하고요. 그 파괴는 더 심해지고 나라는 거덜나고, 그래도 백기를 들지 않는 바로. 바로가 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교만, 우월감, 자존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굽히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자체가 바로예요. 바로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 우월감, 고집, 그런 것들이 바로를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부분에는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바로의 성품, 반면교사를 좀 삼으면서 말씀을 적용했는데, 오늘 말씀은 좀 세상과 바로의 그런 비슷한 모습,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자꾸 우리를 압박하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을 떠나가도록 부추기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회유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바로처럼 버럭하기도 하고,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바로가 상징하는 게 바로 마귀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도 자꾸만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바로와 같은 큰 산을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끌려다니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물러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배우는 교훈인데요. 물러서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물러서지 말라. 여러분,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겁박하고요, 또 협박하고요, 회유하기도 하고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출애굽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광야에 가는 거잖아요. 가족과 같이 가야죠. 모든 소유가 다 떠나야 합니다.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가 못하게 하죠. 장정만 가라. 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대할 때 바로와 같은 모습을 간파하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물러서지 않는 모습. 타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바로 앞에 모세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가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게 아주 교묘한 심리전이에요. 야, 누구누구 갈래? 사실 바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심리전을, 어떻게 보면 밀당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고. 다 안 보내려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습,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런 바로와 같은 세상의 모습을 간파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도 뜻을 세우잖아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겁박할 때 최종까지 버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밀고 갈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텐데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 저도 언젠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기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삽니까? 두 번 삽니까? 뭐 한 번 삽니까? 두 번 삽니까?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살잖아요. 세상을 한 번 살기 때문에 더 즐겨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 번 사는 삶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저는 새벽에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로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다니,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시다니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겁박하고 협박하고 목덜미 잡고 멱살 잡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 가야 합니다. 음바페라는 그 프랑스 국가대표 선수가 연봉 1조 원을 거절했대요. 사우디에서 1조 원 준다 그랬는데 놀라지도 않잖아요. 봐요. 1조 원, 1조 원. 그런 말 했더라고요. 프랑스 대표팀은 사우디에서 뛰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다 그냥 제하고, 그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전에 에릭 리들,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그랬잖아요. 불의 전차 주인공.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퇴색되고 놓치고, 그래서 우리까지 좀 약화된 게 뭐냐면 이런 영성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영성, 부딪히는 영성,
자꾸만 타협하고 절충안을 찾고 뒤로 물러서고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많이 약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주신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천식 때문에 어렸을 때 되게 아팠는데, 저 손 붙잡고 병원 많이 다니셨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설 때마다 생소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어린 제가 듣기에도. 아유, 선생님, 이 병에, 어떻게 하면 이 병에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예, 저희 어머님 맨날 뿌리 뽑는다고 맨날 그러셨어요. 뭘 뿌리를 뽑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예, 부모의 마음이죠. 예, 병에 뿌리를 뽑는 거. 어느 정도에서 절충하고 그냥저냥 살 수 있도록 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병이 이 자녀의 인생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뿌리를 캐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를 두고 누가 그것을 절충하고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러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당당히 나가셨고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요, 그 아이들이 도전할 때가 있어요. 믿음과 신앙의 도전. 예, 그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그죠? 예, 상황은 안 좋고 또 어떤 환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영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이게 타협으로 아이들한테 비춰지고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예.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다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갈 때도 있고 바로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다 갈 것 없다. 각 가정에 가장만 좀 가면 안 되겠니?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물러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기에 남녀노소 가축과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러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물러섭니까? 왜 스스로 의리돼요? 왜 스스로 작아집니까? 왜 스스로 목줄을 내어주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텐데. 여러분, 세상은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과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기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앞에 모세가 말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세워주세요. 모세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손에 도구로 붙들려야 돼요. 도구로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손의 도구는 강력합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모세의 모세됨이 어떤 모습입니까? 왕자로 있었을 때는 오히려 좀 혈기만 앞섰어. 그러다가 막 사람 죽이고 막 도망 나오고. 광야에 있을 때도 양치는 목부였죠. 평범한 범부였습니다. 그때도 별로 멋있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의 영적인 탁월함, 이 놀라운 지도력, 능력, 그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모세를 시키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는 과정이 항상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또 바로가 메뚜기에 의해서 애굽 온 땅에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되었을 때 모세에게 간청하죠. 기도해달라. 잘못했다. 다 거짓말이지만 여하튼 모세에게 그렇게 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서풍을 불러오세요. 동풍으로 메뚜기를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서
홍해에 다 메뚜기를 집어넣으시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인 모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말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 기도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위대함이 있죠. 바로 앞에서도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호령하죠. 담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세상을 이기길 원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비유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요. 주님이 나무이십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 꼭 붙어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즐겨 쓰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내 인생을 써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서도 강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쩔쩔매죠. 예, 쩔쩔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초점이 도구론입니다. 도구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도구예요. 네. 저도요, 지난주 설교에도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죠. 어떤 분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 등록에 대해서,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움 받고 싶으셔서 먼저 전화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개인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목사에게 전화를 한 거잖아요. 목사, 그렇죠? 또 교회에 전화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내 인생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참 그런 것을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짐의 책임감이죠. 책임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봐요. 우리가 교회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봐야 한다. 네.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영접을 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이제 하나님 주신 삶을 살 때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대. 내가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혹 이제 뉴스나 막 그런 데 보면 그런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목회자 때문에 교회가 다 같이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신다. 근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꼭 붙들림 받았을 때 힘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또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도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러지 못한다면
예,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 우스갯소리로 막 예전에 예, 열심히 막 시장에서 물건 가격 막 깎는데, 그쵸? 예, 계속 깎는데, 혹은 누구랑 막 시비가 붙어서 막 싸우는데, 그쵸? 예, 뒤에서 누가 집사님, 예, 권사님,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민망한 거죠. 예. 저도 그런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강동 정윤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면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일찍 걷어가 주옵소서. 차라리 그게 더 유익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요, 우리의 자부심이고요, 또 우리의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쓰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세상에서 담대했고요, 또 바로 앞에서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